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가인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가인의 태도입니다. 먼저 가인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처는 거절로 인한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과 동생의 것은 기뻐하며 받아주셨는데 나와 나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하셨다. 나를 거절하셨다. 여기서 오는 상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내 딴에는 정성을 들이고 성의를 표시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다. 내색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는 성의를 아예 거절했다. 그랬다고 하면 누구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이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을까?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부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절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되고, 급기야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하나님께는 풀 길이 없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동생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마음을 벌써 아시고 가인의 마음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권면하셨습니다. 여기 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르게 표현하자면 네가 거절받은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벨을 향한 독한 시기와 원망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이렇게까지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아벨을 향해서 자기 속에서 솟아오르는 악한 분노를 다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불러서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모님의 눈을 피하는 것이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이 벌판으로
아벨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모살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고 죄의 부패성이 유전이 되어서 내려갔는데 불과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형이 아우를 죽이는 친족 간의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가인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 가인이 이런 죄악까지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직접적인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구나. 이토록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니 내 자신이 바로 문제구나. 그러나 가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어 설 줄 몰랐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파묻혀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분노는 눈덩이가 커지듯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들을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는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악한 감정이 생기게 하고 미운 감정이 생기게 하고 분노의 감정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다가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감정만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짓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서운 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 연약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죄악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살인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가인이 8절에서 동생 아벨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이전에도 이미 동생 아벨을 여러 번 죽였던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마음으로 미워했을 것이고 얼마나 여러 번 아벨을 죽이는 상상을 그 마음 가운데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살인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충분한 능력만 있다고 하면 충분한 권세가 있고 죄를 100%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조성만 되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한때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온 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자기에게 있는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남의 남편을 모살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정도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죄를 실제로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운 감정, 이것부터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요나의 회개를 보았는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참 이 장면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찾아가 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죄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가 주시고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아벨을 죽일 때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뇌리에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어느 존전이라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반항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십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의 호소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죽은 자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지위를 사용해서, 나에게 있는 작은 권세를 사용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항변할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그 억울함을 나에게 갚으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 거기 있을 거예요. 오후 1부 때 띄워줬는데 신명기 2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객이나 고아, 이 사람들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연약하고 힘없고 할 말 없는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에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엄하신 하나님이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의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비참한 가운데 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항변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존중하고 기회가 되면 힘써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연약한 사람을 잘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 11절로 12절에는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12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 두 가지가 여기 12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 첫 번째는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후로는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그렇게 일한 것만큼은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만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죄를 하나씩 지을 때마다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겠는데, 죄를 지어도 당장에는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도 죄를 거침없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죄의 경중대로 정확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죄를 지으면 지은 것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그만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즉시로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두 번째는 여기 12절 끝에 있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 참된 안식을 모르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도망 다니는 것 같은 인생, 무엇인가에 늘 쫓겨다니는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벌써 그 순간에 내 마음부터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일단 죄를 지으면 죄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는 인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늘 밝고 명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가인이 또 말을 합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까 오전에 요나의 얘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요나하고는 대조가 되지요. 요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한 번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너무나 중합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받는 벌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앞에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기도 사람을 죽였으면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저히 회개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 말을 할 때 달달달달 떨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말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그 장면을 보지는 않았지만 요나는 담담하게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담하게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형수들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형수들은 사형틀 앞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도리어 자기가 죽인 사람, 자기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겪은 가족들, 그들에게 미안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력하게 묶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기 가인의 말 중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절을 보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이 네 식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출생한 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출생하게 될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15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상으로는 가인에게는 뚜렷하게 회개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죄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인간 최초의 살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극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종살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에 보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까요? 그것은 가인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을 죽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사람 간에 잘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 간에 잘못하는 것도 물론 죄이지만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사람 간에 범하는 어떠한 죄보다도 더욱 큰 죄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범하면 큰 죄라고 누구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죄를 짓고 거역하는 것이고 그 죄는 사람에게 짓는 어떠한 극악한 죄보다도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인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 가운데 파묻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점점 더 발전해서 진짜 살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가인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심판 가운데도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언제나 잊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잘 섬겨야 되겠고요. 혹 곁길로 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감정,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악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이 비록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힘입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